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오늘은 시편 제94편, 시편 제94편 1절에서 7절에 이르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94편.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계가를 부르리까?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아멘. 자, 시편 94편의 시도 사실은 저자는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찬양의 시를 통해서 또 악인이 하는 모습과 그들의 말 속에 담겨있는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복수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안갚음을 해달라고 사실은 아주 열렬하게 반복적인 기도를 통해서 아주 갈망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마 우리가 평생을 기도하면서 반복되어지는 기도가 많죠. 그죠? 가족을 위하고 자손을 위하고 삶의 현장을 위한 기도들은 늘 반복되면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이 매일매일 다르기 때문이고 매일 보고 만나고 말하는 자녀들의 문제도 매일매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지켜주고 내일도 지켜주고 그죠? 매일매일 우리는 지켜달라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가오는 문제들이 오늘은 이게 해결된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그죠? 또 다른 문제가 좀 잠잠할 것 같으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뻥 터져가지고 또 마음을 졸이게 만들고, 그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듣고 또 생각하는 중에 우리 마음이 좀 우리가 컴다운 한다 그러죠. 좀 마음을 조금은 좀 다스려서 그런 말을 듣고 금방 듣자마자 나를 분노하게 하는 말들도 우리가 좀 듣고 한 번은 생각해 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참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기도는 아주 굉장한 이 기도하는 이 시편 기자가 아주 갈망하고 열망하고 막 하나님을 어떻게 막 조르는 그런 듯한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말씀 보시죠.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이거 해석을 우리가 이렇게 해놨지만 앞에 나와는 여호와는 엘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오히려 반대로 뒤에 나오는 하나님을 여호와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시여, 복수하는 신이시여 이렇게 나오는, 복수하는 신이시여. 그리고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여호와여 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신을 먼저 부르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이 기도하는 사람은 왠지 모르게 좀 급한 마음이 있어요. 뭔가 좀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 대해서 막 분노하는 마음도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의 순서가 막 엇갈리는 거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아버지 뭐 신 이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자의 이름이 먼저 등장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신은 복수형이니까 신이요, 신이시여 이런 의미죠. 빛을 비추어 주소서. 야파, 빛을 베타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함으로 충만하다게 하는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를 좀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그렇죠. 너무 답답하고 힘들면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러면 잠언에서도 소망,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하는 자의 기도 소리가 응답되어지면 이루어지면 그는 마치 생명나무와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의
기도의 뜻, 또 마음의 소망, 삶의 현장이 이루어지면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리고 그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대로 또 영광이 임하면 또 벗어나죠. 그 어려움에서.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야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지금 이 상황을 충만케 해주세요. 주님이 빛이십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힘을, 그 영광을, 지존자의 힘과 능력과 영광을 지금 다시 한번 선포하죠.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그러면서 일어나라는 것은 하나님이 늘 앉아있고 뭐 잠자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달라. 누구에게?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주님만이 이 모든 과정을 마땅히 끌어가실 수 있고 또 마땅히 이들에게 벌 내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라는 의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도 정말 악한 자가 계속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면, 그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권력 가지고 막 세상 말로 하면 잘난 척하고 그 힘의 권세를 가지고 의기양양하면 우리는 저거 언제 무너지나. 우리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런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저들의 교만, 그리고 저들이 마땅히 벌을 받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벌써 기도 내용이 이 들어지는 사람이 시편 기자가 굉장히 마음이 뭔가 좀 급하고 빨리 하나님 뭔가 좀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이제 3절 이하로부터 6절까지는 이제 그 악한 자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겠습니까? 악인이라는 것은 그냥 크리미널입니다. 죄를 범한 자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악인이라 싸라고 라고 하는 말은 죄가 있는 자고 죄를 이미 저지른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 입장에서 보면은 계속 죄를 저지른 이 밑에 뒤에 나와 있는 4절, 5절, 6절, 7절 나와 있는 건 그들의 죄악상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저렇게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계속 죄를 저지르는 자가 승승장구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뉴스 보면은 러우 전쟁이 지금 계속해서 끝나지 않고 있고 지금 너무나 많은 사상자가 나다 보니까 이제는 전투에 나가 싸울 인원이 부족하니까, 그죠? 러시아가 지금 북한군 초청했죠. 파병보냈죠. 파병보내서 총알바지가 되는 이런 말처럼 막 나옵니다. 푸틴과 김정은이 행하는 그런 일들 정말 너무너무 세상이 분노를 해도, 여러분 국제재판소에서 수배를 때린 푸틴은 버젓이 있잖아요. 그래도 상임이사국이라는 거기 때문에 제재해도 이제는 안 되고 유야무야 다 되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은, 그리고 여러분 나이 이제 70 넘어서 그들의 욕망을 가지야 얼마나 더 갖겠어요. 그 작은 욕망 하나 때문에 수십만 명이 지금 젊은이들이 죽어나가고. 그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잖아요. 언제까지 악인이 개가를 부르겠습니까? 보세요. 반복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악인이 언제까지. 반복적인 것은 강조형이거든요. 강조형으로 지금 외치고 있는, 아버지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 내가 언제까지 이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토로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개가를 부르다는 알라치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기쁨이거든요.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니까 언제 내가 저들의 죽임과 저들의 저런 승승장구하는 저들의 악인들의 모습이 무너지는 걸 내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고통 중에서, 때로는 아픔 중에서, 또는 슬픔 중에서 부르짖으며 이제는 좀 기쁨을 내가 갖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오래 지속이 되면 그게 인생이 큰 트라우마가 되든지 아니면
그 삶이 자체가 고통이 되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계속되면은 그 기간만큼 고통, 그 기간만큼 나도 모르게 이렇게 눌려있는 듯한, 그리고 그 영향은 내 삶 전반에 미치죠. 깜짝깜짝 놀래고, 우선 문제가 터지면 또 이것도 어떻게 될 거 아니야,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생겼던 문제들이 정말 주님의 손길로 내가 크려되지 않으면 되살아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가지고 있던 내 인생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면 옛날 생각이 나. 믿음으로 이긴 것 같은데 이것도 뭐지? 또 불안해지기 시작해. 그러면 다시 하나님 또 기도해. 이게 옛날에 가졌던 마음이 또 다시 살아납니다. 내 마음을 좀 붙잡아 주세요. 뭐 이런. 자, 그들의 개가를 부르는, 그들이 이 악인들이 행하는 모습을 4절, 5절, 6절로 나옵니다. 7절까지. 그들이 마구 짓거리고 오만하게 떠들고, 그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고, 또 여호와여 그들의 주의 백성을 짓밟고, 주의 백성을 짓밟고,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고, 가부나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시편 10편에 있는 말씀과 시편 14편에 있는 말씀이 똑같아. 악인들이 하는 말.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이렇게 말해요. 못하다는 말이 여러분, 이거는 로야. 그러니까 악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안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의미로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앞에 있는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말씀들 이렇게 보면 악인의 마음을 애초부터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애초부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악도 즐기면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즐기면서. 그러니 그들이 그렇게 악을 즐기면서 자기들 욕망을 취하는 걸 보면 분노하죠. 분노해도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어. 전도서 4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학대하는 자에게는 권세가 있어. 그러나 학대받는 자들은 위로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슬픔과 아픔에 잠겨져 있고,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채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도 여러분, 식별하지 못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식별하지 못한다고 그들이 말해. 빈이라는 단어가 그래요. 야곱의 하나님이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그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이들은 다 그냥 세상으로 말하면 그냥 쓰레기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무슨 정의가 있겠어요? 의라는 게 있겠어요? 그냥 결국 이런 삶 속에서,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 조금 그래도 양심이 있고 좀과 뭔가를 좀 의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마음에는 그냥 분노가 막 이끌어오르는 거죠. 하박 선지자의 그 1장에 나와 있는 기도도 여러분 똑같아. 그 분노는 어떤 분노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행을 내가 알아. 근데 사회를 바라보면 악인들이 의인을 막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갈취하고. 그러니까 하박국은 그걸 보면 막 분노가 일어나 어쩔 줄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걸 어떻게 두고 보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이런 현장은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다림보다는 우리는 연약하고, 그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게 때로는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겪는 아픔이죠. 우리는 시간이 너무 짧고 시간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손길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94편에 남아있는 시편의 기자는 너무너무 황당한 사건의 삶의 현장에 지금 놓여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그런 현장을 겪었고 본 사람들의 안타까운 기도 소리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다르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죠?
저도 아침에는 아무 일 없는데 시간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뭔가 일이 툭 나올 수도 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거. 그런 거죠.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되려고 하니까 또 다른 문제가 펑 터지는구나. 이런 거죠. 그러나 하나는 이것도 또 잘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또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갖고 또 일을 또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누가 만들어요? 문제는 내가 만들고, 해결은 누가 해요? 해결은 하나님께 해달라고. 내가 문제 안 만들 수도 있는데 내 조급함과 내 연약함과 또 내 어떤 그 감정이 자꾸 문제를 만들어. 그리고 너무너무 그 만들어진 문제가 심각하고 어려우니까 또 하나님 이거 또 문제가 터졌습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은 또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이 또 해결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과정까지 내 마음은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괴롭히는, 일상에 가만히 보면은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지 누가 나를 괴롭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일들을 우리가 만나는지 알 수 없지만 너무나 안타깝고 힘들고 너무 오래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다스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간구하고 주를 의지하는 복된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주님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당면한 많은 사건들을 또한 이런 주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또한 선하신 손길 안에서 해결되어져 나가는, 형통해져 가는 그런 한날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그 기도 가운데 오늘도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련한 우리들을, 불쌍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손길과 더불어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